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의 생애를 주제로 한 영화가 수백 편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제작자와 배우들은 각각 다르지만 이 모든 영화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결같이 예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으시면서 넘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그리고 나무 십자가에 눕혀지시고 난 다음에 손과 이 발에 대못을 박는 장면, 그리고 날카롭고 큰 대못이 살과 뼈를 파고드는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일거지는 이런 모습들 매우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35절에 나타난 바대로 그가 못 박히셨다라는 딱 두 단어로만 묘사하고 오히려 예수께서 못 박히신 후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신 사건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예를 통해서 보듯이 수치는, 부끄러움은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이고 나아가 우리를 구속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겪으신 수치와 조롱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마태는 이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인 골고다에 예수께서 도착하시고 난 다음에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쓸개라고 하는 것은 쓴 것, 쑥 혹은 독을 가리킬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마가는 쓸개 탄 포도주를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은 당시 관용적 어법을 따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실제로 이 쓸개, 첨가된 물질인 쓸개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시편 69편을 보면 고난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도 쓸개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이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은
사형수에게 베푸시는 마지막 호의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15장 23절에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고 기록한 반면 마태는 그냥 마시 않았다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고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시고 난 다음에 마시지 아니하셨을까요? 맛을 보셨다는 것은 무언가를 마시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예 마시고 싶은 욕구를 갖지 않으셨다면 맛보지도 아니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뭘 드시고 싶어 했을까? 추정컨대 물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신 것은 맛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게 물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쓸개를 독으로 해석해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으로 해석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자살을 종용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제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을 사형수에게 자살을 종용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 만찬 때 내가 이제부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요한복음 19장에 따르면 예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 신포도주를 드시고 그 다음에 다 이뤘다라고 운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지 아니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 쓸개탄 포도주에 고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포도주와 술은 고대인들이 수술을 할 때 마취제 대신에 사용했습니다. 요즘에도 전쟁이나 위급한 상황 가운데 마취제가 없을 경우 독한 술을 마시게 하고 예를 들어서 다리를 절단한다든지 수술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잠언 31장 6절 이하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대로 포도주는 마음과 육신의 고통을 잊게 해줍니다. 결국 예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신 것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수단을 사용하기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기 암 환자에게 몰핀 주사를 비롯한 모든 마취제를 다 사용해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을 때 그 환자와 환자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갈 거죠. 그런데 그런 시점에 이 통증을 덜 수 있는, 이 통증을 없앨 수 있는 획기적인 마취제가 개발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마취제를 맞을 것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환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 어떻게라도 죽음은 그때는 두렵지 않고 이 고통을 그냥 잊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식으로 고통을 없애거나 경감시키려고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는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께서 총 2차례에 걸쳐서 포도주를 권유받았습니다. 27장 48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이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이하에도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댄 이 신포도주,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그때는 입에 갖다 대셨는가? 마지막에는. 왜 앞뒤가 안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요한복음을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신포도주를 입에 대신 것은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쓸개탄 포도주 맛을 보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께 기도하시면서 자신에게 남은 고난을 하나도 남김없이 마시겠다라고 결정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혹독한 죽음 그리고 이 고통, 온전한 정신으로 겪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당해야 될 죄값, 우리가 겪어야 될 죄로 인한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거나 피하지 아니하시고 맑은 의식 가운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내 고통을 아실까? 내 마음에 이런 아픔과 상처를 과연 주님께서 아실까? 내가 겪고 있는 이 극심한 아픔, 고통, 과연 주님이 아실까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과부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우울증을 앓다가 벗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우울증을 앓았던 신학자에게 가서 카운셀링을 받아서 큰 힘을 얻고 있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고통과 아픔을 아는 자로서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 사회적인 소외감, 모든 것들을 다 빠짐없이 당하였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고통과 수치와 아픔들을 주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을 보시면 군병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라고 기록한 다음 그 다음에 31절에 희롱을 다하고 난 다음에 홍포를 벗기고 다시 그 옷을 입혀서 끌고 갔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35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는 기록이 나타나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이 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게 뭘 중요해서 이 내용들을 모든 사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선 군병들에게는 예수님의 피보다 옷 조각이 더 중요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복음에 무지한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쓰레기와 넉모와 같은 곳에 관심이 쏠려서 위로 시선을 두지를 못해요.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허황된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군병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인생이 있다면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좀 어려운 말인데 이음새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예언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함께 불렀죠. 금방 설교 전에 시편 22편 18절 말씀이에요.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으면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 방식을 넘어서서 매우 수치스러운 처형 방식입니다. 빌라도 행전에 옷을 나눈 후에도 예수님은 허리에 두르는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는데, 다른 자료에 보면 그의 몸은 벌거벗은 상태였고 몸을 가려줄 옷을 입을 가치조차 없어 보였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고 있는 그를 숨기기 위해서 하늘의 빛이 외면했고 날이 어두워졌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겨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 이 기록을 묵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거죠. 이런 자료들을 참고할 때, 그리고 요한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한 것을 볼 때 예수께서 벌거벗고 계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렸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수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주님의 옷을 벗긴 일은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바로 그 벌거벗음을 통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심. 사람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굴욕입니다. 수치를 제일 이기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왜 때로 자살합니까? 돈과 명예와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이죠. 매우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수치감을 이기지 못해서 목숨까지 끊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주님께서 다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수치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죄패에다가 뭐라고 써놓았는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내용을 써놓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을 보복하는 차원에서 쓴 것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을 쓰라. 그렇게 요청했죠. 베드로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 이 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제가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그 죄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인이나 뭐 심각한 죄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제가 사형을 당하는데 제 머리 위에다가 이 사람이 죽는 죄목을 적어놨는데 죄패를 써놨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이렇게 써놓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저를 비웃는 거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형을 당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런 수치를 당하신 것을 복음서 기자는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수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동안 십자가를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보라.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보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신뢰하느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 성부께서 건져주신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말로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런 조롱은 예수께서 공생의 초기에 당하신 시험과 매우 유사한 시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시고 난 다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나되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는데 바로 이 말을 시험하는 일이 일어났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나요? 잘 알았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사탄이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탄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인침을 받으신 예수께 접근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나에게 절해보라. 라면서 달콤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제안은 고난과 죽음의 방식이 아닌
매우 손쉬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식으로 세우고자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요. 중세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극단적인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힘과 권력과 돈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독교의 이름을 세상에 드높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제안 하나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민족의 대표였던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과는 달리 이 시험에서 이기심으로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구비하신 것이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셨지만 이 도움을 전혀 받지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성부를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뜻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과 유사한 시험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순간에 또 한 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시험과는 달리 첫 번째 시험은 마귀가 직접 시험했는데 두 번째 시험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유대인들이 머리를 흔드는 것은 조롱의 표시예요. 저 봐라 저놈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내려와서 우리도 한번 구원해 보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대성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조롱했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까지 이 조롱에 합세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진 시험의 핵심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보라. 네가 메시아면 우리 한번 구원해 보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겪는 시험 중에 제일 참기 어려운 시험은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험이 들어올 때입니다. 정체성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목사냐? 당신 목사요? 어디 성경 순서 한번 외워봐라. 아브라함이 구약 인물이냐 신약 인물이냐? 이런 질문 해올 때 제가 그 시험에 성실하게 응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영어 교사한테 혹시 알파벳 중에 B는 몇 번째 있죠? 혹시 이 문장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세계 헤비급 선수한테 유치원생이 어이 한번 나한테 한번 달려들어봐. 한번 붙어보자. 얼마나 참 웃긴 이야기입니까? 그럴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참다가 끝까지 못 참지요. 계속 그러면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어릴 때 봤던 마징가 제트, 만화 영화나 여러 영화들 보세요. 극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박수를 치죠, 그죠? 요즘 우리 한국 분들은 영화 볼 때 박수를 잘 안 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릴 때는 박수를 막 쳤습니다. 주인공이 등장해가지고 악의 세력들을 괴멸할 때 박수가 나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박수를 잘 친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마지막 반전은 대개 보면 무기력해 보였던 주인공이 기사회생해서
원수들을 진멸하는 이런 것으로 대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영화 주인공처럼 내려와가지고 그야말로 깝족거리는 인생들 한 번에 다 왜 쓸어버리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의 메시아 대심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해결하고자 하셨던 그 죄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되고 여러분과 저는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모든 고난을 우리가 다 치러내야만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사탄의 종로로 하고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이 온갖 수치와 모욕을 그 부끄러움을 다 참으시고 죽음으로써 죄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인간의 죄를 정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효과적인 수단을 내가 사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없어요. 세상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지 못합니다. 자존심 좀 긁어놓으면 득달같이 일어나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그때까지 시종일관 믿음과 순종으로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멸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잡히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를 벤 베드로에게 내가 12형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멸할 수 없을 줄 아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예수께서 왜 그들의 조롱과 멸시를 지켜보기만 하시고 그것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면서 왜 내려오지 아니하셨는가? 성부께 순종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도무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의미를 압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지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아니 저들은 왜 주일마다 저렇게 모이지? 왜 저들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지? 질문해도 그 대답을 그들은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수천 년 동안 짐승을 잡아 들여왔던 성막과 제사를 허무시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들여왔던 그 모든 제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는 사실을 인생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왜 예수님에게 내려와 보라, 내려와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라,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격동시켰는가? 무지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자신들의 실존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시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심지어 자연을 다스리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들을 보고 예수님만이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도 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서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는 점점 거리가 먼 말씀들만 하시기 시작하고 또 잘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한 일주일 동안의 어간을 보면요. 무슨 특별한 이적이 안 나타나요. 그때는. 단지 예수께서 하신 예언만 성취되죠. 물동이 가져가는 사람 따라가라. 다락방을 예배해 줄 것이다. 나귀 끌고 오라. 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시지 무슨 획기적인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다가 결국 무기력하게 잡혀서 재판받아 사형수로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렇게 무기력하게 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식으로든지 뭐 능력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에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사는 교회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죽을 병에서 낫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없지 않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좋아지는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신앙생활 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동기가 될 수는 있을런지는 몰라도 지속적인 믿음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를 제공해 줄 수는 없어요. 인간의 죄인됨이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고 이 죄 문제가 사회 질서와 구조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생생하게 목격한 그 경험을 가진 사람만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갖지 못해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조건 하에서 예수 믿겠다라는 분들 돌이키셔야 됩니다. 욥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다 없어지고 하나님 제발 나타나셔서 좀 내가 어떤 자인지 증명해 달라고 답답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놓지 않는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그 진정한 이유와 근거를 복음 안에서 발견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메시아 되심을 인생고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증명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내 자녀의 질병을 고쳐주시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이 이것을 보여주죠. 본문에 보니까 통치자도 나타납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통치자도 있고 피지배자도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군병들도 있고 사회 질서를 깨뜨린 강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같이 구원을 갈망하는 인류의 대표자로 서 있습니다. 이들은 다 우리의 대표예요. 예수님 주변에서 다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인류 최대 관심사는 구원임을 보여주죠.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다 구원을 갈망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참 구원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곡식이 충분치 못해서 줄여 죽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누면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연봉 2~3배 받는 그런 정도는 글쎄 좀 그래도 제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연봉 10배, 20배 받는다. 아무리 그 일이 가치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그게 과연 올바른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체계 안에서는 합법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인간의 본질적 문제입니다. 다 보세요. 마음의 시기, 질투, 탐욕, 음욕, 투기, 모든 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까?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요즘 정당과 정당 간의 대변인들의 말을 보세요. 이쪽 사람은 저쪽 사람 다 잡아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이쪽 사람 저쪽 사람 다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도 바르게 한 게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소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많이 잘못될 수는 있지만 하나도 쓸 게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식의 발언들을 보면 처참합니다. 이런 죄 문제는요, 충고나 조언의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적용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죽이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 계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잘 들으셨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려 계셨다고 해서 이것을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사역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십자가를 기뻐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기뻐하시다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적은 일에 충실함으로 많은 것에 충실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그런 사람을 보시고, 때로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 안에 성부께서 거룩한 뜻을 더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아실 때 기뻐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보다 더 기뻐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지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쁨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어떤 기쁨이죠?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희애를 느낀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참으실 이유가 없죠. 너무 좋다, 고통.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반응하셔야 되겠죠. 근데 참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염두에 두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하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들에게 끼칠 수 있는 기쁨, 즉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이 죄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보는 기쁨을 가리키죠. 음식을 잘 차려왔습니다. 잘 차린 사람에게 기쁨은 무엇일까요? 손님들이 기쁘게 먹어주는 거죠. 제가 모든 것들을 희생할 만한 준비를 하고 왔는데 아무도 제가 제공한 것을 받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죄를 짓고 풀이 죽은 모습으로 나올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실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면서 하늘에서 천국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죠. 주님은 우리들이 고통과 필요와 공허감을 느끼면서 자신에게 나와 용서를 구할 때 절대로 당황하지 아니하십니다. 혀를 끌끌 차면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자세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세요.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니? 얼마나 죄책감으로 네 마음이 무너져 있니? 내가 싸매 줄게.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상한 마음에 성령의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믿고 순종한 사람에게 상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거는 두 번째 주님께서 오실 때 그렇게 하시죠. 첫 번째 오신 이유가 뭡니까? 범죄한 인생들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제공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므로써 기쁨을 누리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궁유를 제공받음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토마스 구디는 도움과 궁유를 구하는 우리보다 궁일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더 많은 기쁨과 위로를 느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행복은 그분의 지체들이 그분의 죽음의 효력을 스스로에게 더 많이 적용할 때 더욱 증대되고 커진다.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들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그들의 정신이 위로를 느낄 때 그분은 자신이 수고한 열매를 보고 위안을 느끼신다. 주님께서 수고하신 그 수고의 결과들, 그것을 가져갈 때, 그 열매를 맛볼 때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이 치유되는 것보다 아내가 치유되는 것에서 더 많은 기쁨과 위로를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회했습니까? 습관적인 죄로부터 여러분을 벗어나야 했습니까? 용서받아도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쓰레기 같은 나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슬퍼하고 절망하면서 뒤로 물러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거저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죄와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왜?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가장 기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세와 태도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날려버리고 주님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빼앗는 셈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만든 것보다 내 피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거부하는 것을 더 가슴 아파하세요. 이 그리스도의 제안, 이 사죄와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태생적으로 율법주의자라서 성경 좀 읽고 제대로 좀 살면 주님께서 나를 받으시리라. 그러지 못하면 저 멀리 서 있고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온갖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덜 기쁘게 나아가십시오. 아이들 그렇잖아요. 실컷 잘못했는데 용서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들 어떻습니까? 언제 잘못했냐 하는 듯이 또 까불고 막 그러죠.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자식 속도 없는 놈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쁜 거죠. 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이렇게 갖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은 사랑스러운 눈빛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기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용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고 죄인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인됨의 극치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죄가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음을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 사회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각종 일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인간 그 자체이기에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들어오시고 인간이 되시고 아담이 서야 될 자리에 서주시고 아담이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돌아올 하나님의 진노는 가져가시고 우리가 도무지 가져갈 수 없는 그 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 우리를 스스로 다독이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지언정 뒤로 물러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 같은 인생 그저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닌가, 살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라는 그런 내적인 소리를 듣고 절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바로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덮으시고 또 덮으시고 또 덮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일